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393쪽 사사기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의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17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한 가정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영적 타락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개인의 타락, 한 가정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한 지파의 그 타락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시대가 악한 시대였는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정 제도가 아직 없었다. 그런 1차적 의미입니다마는 더 깊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1절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정말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첩을 맞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거 한 단면입니다만은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질서했고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그 첩이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뭐 일을 하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첩을 얻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첩은 또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끝이 없는 추락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영적 타락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첩은 자기 집에 뭐 친정집이겠죠. 거기 가서 4달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처가를 방문합니다.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버림받나, 내 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인생이 망가지나 했는데 그래도 그 사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줄 거 아니겠어요. 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위를 대접을 합니다. 3일 동안을 잘 대접을 해서 그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일째가 되어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자기 첩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장인이 좀 말립니다. 이보게 사위, 하루만 더 있다 가게나. 그동안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었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위된 레위 사람이 그 머무른 거예요. 5번째 날 또 이거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사위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늘 하루만 더 있다 가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오늘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고는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날이 이제 점점점 어두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이 점점점 가까워와요. 그러니까 그 종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여부스 예루살렘 여기에서 하룻밤 지내고 이제 집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기브아 아니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니까 그 하인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루를 좀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는 어디 가서 좀 하루를 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아무도 와서 아는 채 하지 않아요. 뭐 그 기브아라는 지역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는 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루를 자고 가야 되나 그런 상황이죠. 그때에 어떤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유다 땅에 들렸다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참 귀한 거죠. 그래도 아무도 이 나그네를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노인의 배려와 또 친절로 인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문을 놓고해요. 처음에는 가만히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22절 말씀.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 불량배들이 와서 지금 그 사람, 낯선 사람, 레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여기서 관계하겠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그와 관계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불량배들이 남자들이겠습니까? 여자들이겠습니까? 남자들이 온 것 아니겠어요? 레위 사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타락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육적 타락으로까지, 육적 무질서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질서가 무질서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악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 우리 집에 온 그런 설명을 하지 마라.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딸을, 결혼하지 않은 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준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 나그네를 보호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좋지만 그렇다 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기 딸을 내어준다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말할 수 있냐 말이지요. 자, 24절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나그네를 보호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딸을 그렇게 욕보이는데 내어주려고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물론 무너졌겠지만은 바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자, 보면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환대한 그 노인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넉 달 만에 데려오는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또 내어줍니다. 이건 또 무슨 모습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결국은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욕당하고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됐어요. 참 이런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레윈이 레윈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레윈이라고 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뭐 교회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타락에까지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내요.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전쟁이 벌어져요. 비극에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크게 다른가? 이 사사기 시대 정말 타락해도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말씀 붙들고 싸워나가지 않으면, 거룩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타협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되고 육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 아니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켜나가고 또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새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로부터 거룩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사사 시대의 영적 타락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 타락과 무질서, 그 모습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고자 하는 인물이 누군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번 대선을 또 통하여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원덕 집사님이 이제 양주에 있는 요양병으로 옮겨서 또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혜경 집사님의 아들 50세입니다. 지금 암 말기로 경기도 오리온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로님과 함께 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삶에 얼만큼 남아있는지 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다음 세대 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요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